12월 23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작년도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2시 30분부터 어린아이들이 이제 성탄 발표회를 준비해서 했었고, 또 이어서 칸타타가 있었었죠. 너무 죄송한데 제가 그때 저 뒤에 앉아서 잠깐 졸았습니다. 그 발표회 하는 시간에 졸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데도 졸고 있는데 오후 예배 시간에 설교 드릴 때는 얼마나 졸릴까. 졸리시죠, 여러분? 네,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안 나오고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에 나와서 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듣다가 중간중간 깨게 돼요. 깰 때 꼭 이렇게 토막만 들어서 이상하게 오해하기도 하고 설교를 잘못 듣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주무셔도 좋으지만, 주무실 거면 아예 끝까지 주무시고, 안 주무실 것이면 처음부터 집중해서 설교를 잘 듣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익숙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새롭기 때문에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첫 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뭐 늘 그래 왔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교사 헌신 예배가 왜 첫 주에 있을까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일여전도회 또 일남전도회 여러 헌신 예배들이 연이어서 있게 됩니다. 왜 교사 헌신 예배를 첫 주에 드리게 됐을까?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참 중요하고 귀하고 아름답지만, 특별히 교사들이 해야 하는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일, 그것은 어쩌면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귀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첫 주에 놓지 않았을까.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우리 교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의 교사 되신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사가 되기를 바라는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십 년 전 우연히 들었던, 수십 년이라고 하긴 조금 십수년 전에 우연하게 극동방송을 듣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 중년의 신사 몇 분이 자기들이 어렸을 때 그 시골 교회에서 자기들을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 지금은 할머니가, 그때는 할머니가 되셨던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감사하고 고맙다고, 자기들이 그 어렸을 적에 선생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갔던 그런 따뜻한 이야기를 극동방송을 통해서 들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성도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목표 삼아야 될 것, 소망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사도 역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교사의 궁극적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이 땅에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해서 나는 아예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스승이신 그분,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교사된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음서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참 많지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을 중심으로 해서 21장의 내용만 가지고 우리에게 스승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교사 되심은 무엇이냐면 기다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기다림, 이 단어가 참 낯설죠. 아니, 익숙하지만 이 단어가 우리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내가 분명히 최신형 휴대폰이라고 샀는데 오늘 누군가가 휴대폰을 들고 오면 벌써 내 것은 헌 것이 되어버립니다. 어제 분명히 이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지금까지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가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옛날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옛날 사람의 사고방식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빠른 것이 아무리 좋고 새로운 것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된 것, 기다리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장은 묵혀야 맛이 난다, 이런 말이 있죠. 오래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교사들이 아이들을 대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교사들만 기대할까요? 교역자들이 올해 3명이 바뀌었습니다. 교역자들이 바뀌면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바라보는 생각도 조금은 기대를 가지고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사들이 아이를 새롭게 맞이하면서 기대하는 그 기대치와 아이들이 바뀌는 그런 모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사들이 아무리 사랑해주고 아무리 무엇인가를 투자하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내 돈을 쓰고 시간을 헌신해 가면서까지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면서까지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풀면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때로는 재정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자하고, 이런 보십시오. 교사들. 교회에 여러분도 참 은사와 재능이 많고 정말 열정적이지만 우리 교사들도 역시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교사들을 바라보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열심히 헌신하는 교사들을 바라보면, 그리고 또 교회에서 많은 재정을 헌신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올해는 교회 학교가 달라지겠지. 물론 그런 마음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하지만, 그 달라짐을 목표로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들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본문이 있기 전까지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합니다. 그 말이 있고 난 다음 몇 시간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히실 때 베드로가 일단의 행동을 하지만 그 일 이후에 결국에는 다 도망쳐 버리게 됩니다. 베드로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베드로는 먼발치에 있습니다. 모닥불이 피어 있고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너도 저와 같은 당이다. 네가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을 때 나는 절대 모른다 라고 부인하고 도망해버린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이후의 사건을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만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 두신 예수님 보고,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 보고 다 도망쳐버렸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사람은 죽음 앞에 누구나 두려워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베드로는 바뀔 것이다. 제자들은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두 번째 보았지만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벌써 이미 2번씩이나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기 때문에 조은숙 권사님이 중요해서 2번씩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못 묻는 것이 왜요? 지들 또 양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 부활해서 만났는데도 지금 이들이 또다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자리가 아니라 이상한 곳에 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일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기르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더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하루아침에 주어지지만 성도가 정말 계속해서 성숙해져가고 주님 닮아가는 그런 아이들, 주님 닮아가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본인이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쉽게 열매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1년 동안 아이들 죽기 살기로 가르치면 아이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아이들을 교회 학교를 지원하면 우리 교회 학교가 놀랍게 변화될 것이다. 물론 그런 목표와 기대는 가져야지만 그렇다고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보며 섬기면서 아이들이 변하지 않고 아이들이 자꾸 어떤 허점이 보이고 아이들의 부족함이 보면 내가 그것을 그 연약한 부분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것을 대신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그런 부분에 선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빨리 그런 부분을 다 메꿔서 우리는 어떤 부분만 하고 아이들이 못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이 사람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이 기다림으로 인해서 사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드럼을 쳤던 안기현 선생님, 올해 교사로 헌신하시더라고요. 안기현 선생님을 향해서 몇 분들이, 한 분이 그런 게 아니고 몇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기현이가 어렸을 때,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현이가 어렸을 때 제 사람 될까 싶었다고. 여러분 그 말 듣고 있던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얼마나 마음이 졸였을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20년 지났습니다. 20년 지나니까 찬양대에서 이렇게 귀하게 헌신하고 올해는 드디어 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러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참아주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주께서 크게 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붙들어주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린다고 해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뒷부분에 보면 베드로를 3번씩 베드로에게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 베드로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그런 물음의 장면입니다. 물론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3번씩 물었을까? 한 번 물어봐도 되잖아요. 베드로야 너 참 좀 미안하지? 너 진짜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3번씩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생선 좀 줘라, 생선 좀 줄래 해서 생선을 줘서 그걸 가지고 생선을 굽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이야 생선 좋은 그 음식에 넣으면 뒤집지 않아도 금방 익혀지더라고요. 옛날에 여러분 생선 어떻게 구웠을까요? 불이 피워져 있으면 모닥불에다 생선 넣으면 밑에만 익고 타고 위에는 익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야 돼요. 이렇게 뒤집고 또 뒤집고.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생선 좀 줄래 해서 그 모닥불 생각나죠? 모닥불이 방금 며칠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가 무슨 일이 있었죠?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그 불 앞에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모닥불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예수님 몰라요. 얼마 전에는 나는 죽을지라도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덜짐하고 결단했던 그 베드로가 한순간에 뒤집어졌어요.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생선을 굽는 것이 이렇게 뒤집어서. 베드로야 이게 너야. 이렇게. 너 방금 전에 뒤집었지? 책망하지 않고 보여주는 것이. 변덕스럽게 뒤집었던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가 그랬어. 나는 주님 모릅니다라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똑같이 생각나게 묻는 것이 베드로야, 너 진짜 사랑하니? 나 사랑해? 한 번 물을 땐 잘 모르겠죠. 2번, 3번 물고 나니까 생각나는 것이 아, 맞아. 내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지.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 주님을 만나고 있는 이곳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베드로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불러주셨던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다가 통곡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베드로 같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큰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변덕쟁이입니다. 어떤 순간이 되면 주님과 상관없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주님은 늘 그곳에 계셔서 김일아 네가 그러고 있단다 봐라.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들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의 여건들을 통해서 주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내가 그렇게 베드로처럼 계속해서 도망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저를 붙들어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교사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어떤 사랑과 우리가 보여주었던 것들,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간과 쓸기까지 다 내줄 것처럼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얘들아 수련회 가야 돼, 얘들아 성경교회 참석하자. 뭐예요? 나 요즘 바빠요. 이렇게 다 돌아서도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붙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교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냐면, 제가 아버지 학교 할 때 아빠들한테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가끔 자살한 아이들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에게 가서 선생님, 나 이것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선생님에게 가서 선생님, 내가 이런 고민인데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말할 사람, 그런 대상자가 교사와 가정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런 정말 못될 죄, 이런 정말 죽을 만, 남들한테 말하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내가 인생을 끝내고 싶은 죄의 문제뿐만 아니고 내가 정말 너무나도 절망스러워서 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아버지 만나야지, 우리 어머니 만나야지. 내가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선생님 만나면 선생님은 그래 괜찮아, 김이라 괜찮아, 나도 그렇게 살았었어. 근데 예수님 날 붙들고 있더라. 이런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사가 되죠.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너 배반했지. 베드로 너 나한테 얼마 전에 나 도망 안 한다고 그랬지. 나 절대 부인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뭔 꼴이냐라고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주는 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 조금 다르지만 꿈과 비전 이렇게 말하고도 싶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주고 붙들어주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기다려주면서 그냥 끝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것 해야 돼 라고 그가 해야 될 일을 보여주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사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그냥 목표 없이 공부만 하게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그것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뭐 해야 돼요? 너 공부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반드시 붙들고 살아야 될 참된 목표를 세워주는 것이 교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에 지식 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런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알려줘서 그 길 가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이들이 너무 어려 보이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려도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사명과 꿈과 비전을 보여주어도 아직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 가게 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보다 더 멋진 그런 교사,
그런 교회 직분자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